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상 7장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소집해 놓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행했어요. 뭘 행했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짐했어요. 우리나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 일이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법궤가 빼앗긴 것이 우연히 뺏긴 것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난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위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는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우리 민족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은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씩 기도할 때에 내일부터 한 주간은 중직들, 교육자들, 당회원들,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그 다음 주에는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 그 다음 주에는 찬양대와 찬양단들, 그 다음 주에는 구역을 이끌어가는 구역원들, 그 다음 주에는 재직들, 서리 집사님들, 그래 한 주간씩 부르짖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했어요. 기도의 사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기도를 드릴 때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의인의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갈멜산상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한 즉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비가 쏟아지고 불이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이번 특세에 기도할 때에 정말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첫째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자, 블레셋이 이기려고 침략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셨어요. 천둥 벼락이 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천둥 벼락이 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도망을 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렇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느냐? 하나님께 기도한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지 않은 블레셋은 패전한 거죠.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기면 살고 지면 죽든지 아니면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영전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대적은 영적인 마귀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마귀가 막
가라지를 뿌리고 활동하지만은 기도할 때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없이 영전에 승리할 수 없다. 믿습니까?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육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좋아서 기뻐했는데 춤을 췄는데 얼마 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은 영적으로 마귀 군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수아와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아직 그들이 전쟁을 준비해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전망을 내려다보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도망을 치고 아말렉이 막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 군사가 쓰러지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저렇게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던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막 따라가면서 아말렉을 쳐불수가 아말렉이 팍팍 쓰러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팔이 노인이 120살 나는 노인이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팔이 아파가지고 아야야야야야 좀 쉬자 이러니까 전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돌아서서 막 쳐들어가고 이스라엘이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또다시 올라서 기도하지만은 종정만큼도 못 돌아갑니다. 또 내려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아하, 요수아와 군사들이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의 팔이 올라가니까 이기고 기도의 팔이 내려가니까 지는구나. 그것을 알고서는 돌을 주워와서 놓고는 모세를 앉힌 다음에 한 사람은 오른팔을 들고 한 사람은 왼팔을 들고 기도했더니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오늘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마귀를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득세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 세력의 남침으로 2달여 만에 대구 부산 남겨놓고 거의 공산당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완전 승리했다고 승전가를 부르려고 할 때에 부산 초량교회당에서 피난민들과 목사 장로 200여 명이 모여서 회개와 눈물로 구국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바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전쟁을 이기려면 유엔군의 참전이 있어야 되는데 유엔 이사국들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이때는 중화민국인데 중화민국 그 다음에는 소련이 만장일치가 되어야 가능한데 만장일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부산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소련의 대사가 그날 병원에 들락하다가 불참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가기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붉은 군대를 압록강까지 몰아내는 그런 사건이 그때에 일어났잖아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살이 실패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인생살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자에 보면 대통령이 된 후에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주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미합중국의 통일을 이루었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그 후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국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승리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하고 싶으면 실컷 자고 기도하지 말고 실컷 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마귀라는 놈이 도망을 치고,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인생살이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1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 에베네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4절에 보니까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우상이 있으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도와주세요. 6절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묻어놓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징계가 그 가정에 임했어요.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있을 때에 디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피바다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야곱이 우상을 상소리 나무 아래 묶고 베델로 올라가는, 서약을 지키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서 베델에 올라가는 그 과정을 거기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 우리 심령의 죄악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삶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주 북문교회의 어떤 성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왜 세상을 떠났냐, 왜 죽었느냐,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에 음식이 넘어가는 구멍을 식도라 그래요. 뭐라고요? 식도. 그리고 숨이, 공기가 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그 기도가 막히니까 죽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기도가 막히면 영이 죽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전혀 기도가 없는 사람이라면 내 영은 이미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영이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따라합시다. 도로 찾았고 회복되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빼앗겼던 영토가 다시 돌아오게 돼. 회복이 되고, 과거에 말씀대로 못 살 때는 영토가 빼앗겼는데 영토가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빼앗겼던 재산도 회복되더라 그 말이요. 명예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사사기 내용을 보면 말씀대로 못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가 뺏깁니다. 남의 나라에 식민지 삶을 사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사도 뺏기고 좋은 거 다 뺏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주는 거예요. 빼앗겼던 것도 다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의 자유가 주어지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또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또 식민지 삶을 살다가 또 죽을 팍 되면 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건져주시는 이 내용이 사사기 반복. 몇 번이나 반복하느냐? 7번이나 반복하는 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사람은요, 언제쯤 달아야 정신 차리지, 언제쯤 달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려. 발뒤에 불 떨어져야 그때서야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미리 깨닫고 정신 차리면, 기도하면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어려움을 당해야만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도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건강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가지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같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에와 같이 지자랑이라 하고 기도를 해도 지자랑만 하다 가는 기도 아니에요. 세리는 가슴을 두드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에 죄 용서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 세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충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며 과거에는 큰 은혜 받아가지고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 기쁨도 없고 내 영적으로 내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늙어가고 있는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내 신앙도 회복되고 내 삶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려고 뺑소리 치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고기 뱃속에서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죽을 판되니까 막 찬자를 부여자고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니누의 바닷가에 가서 푹 해서 회복시켜 줬지요. 기도하면 어려운 환경이, 풍랑 만났던 환경이, 뱃속에서의 환경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약복강가 기도를 알잖아요. 하나님에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지만은 형님이 400명의 구사를 건드리고 와서 칼로 그냥 목 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야곱에게 발등걸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앞에 다 우양을 보내놓고 처자식을 보내놓고 약복강가에서 그날 밤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 형 에서 저놈 나쁜 놈이지 20년 전에 네가 형님 한번 쏘겠다고 어떻게 해서 20년 동안 배루다가 너를 죽이려고 400명의 구사를 끌고 나와 내가 저놈 손 봐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몰라가 묻는 게 아닙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네가 거짓말했고 네가 형님 속였기 때문에 너한테 잘못이 있고 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형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야곱 그걸 못 깨달았어요. 이때까지 20년 동안. 그날 밤에 약복강가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아 내가 야곱이다. 내가 형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날 밤에 야곱이가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새벽이 밝아오는데 하나님이 가려고 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때려버리는데 야곱이 한두 배를 쳐버리니까 한두 배가 부러져가지고 쩔룩쩔룩 절게 된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승리자,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해가 밝아옵니다. 이제 일어나서 약복강을 건너지요. 저쪽에 생님이 400명의 군사를 여전히 건너리고 옵니다. 근데 보세요. 야곱이가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바로 서니까 형님을 보자마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잖아요. 또 몇 발 걷다가 또 절을 하잖아요. 또 몇 발 걷다가 또 절을 하잖아요. 7번이나 형님을 보고 큰 절을 합니다. 형님이 이때까지 저놈이 내 형님 장자명분 뺏으려고 한 번도 형님 대우를 안 했어. 근데 깍듯이 형님 대우를 하니까 형 예수의 마음이 물같이 쫙 녹아지잖아요.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야곱이가 변화되니까 형님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신이 변화되는 게 형님이 변화되는 게 되는 것이라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칼을 집에 꽂고 달려오더니만은 아우야 형님아
쌍둥이 형제가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형님과 동생이 만나면서 상봉하면서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환경이 다 변화된 거예요.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기도할 때에 내 가족이 변화되는, 내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되는, 내 우수시했던 사람이 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인간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타치하면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난치병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복잡한 등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회복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다가 체험하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숨 쉬지 말라 한다고 해서 숨 안 쉬고 막 참을 겁니까? 참으면 얼마나 힘들은데. 죽은 사람은 숨 쉬라 해도 못 쉬고 그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라 하는 게 쉽지, 숨 쉬지 말라 하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함으로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14절 하반절에 아모리 사람 사이에 따라합시다, 평화가 있었더라. 기도하면 평화가 임합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직장의 평화, 사회의 평화, 국가의 평화. 요사이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막 계속 쏘아올리면서 남쪽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에도 평화가 오고, 가정에도 평화가 오고, 교회에도 평화가 오고, 가정의 평화가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군 천사의 합창이 모였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정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사랑과 사랑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고, 본인이 어려서부터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뭐였느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에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교회에 목사님들도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고, 당회원이지만 장로님들 중에도 범하는 사람이 있고, 중직이지만 중직도 범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구역장들도 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숨 안 쉬고 산다는 게 그 기적이지. 오늘 이 메시지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생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 때 기도하고 금송아지 만들었나요? 모세가 40일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그 정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지만은 그 밑에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상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퍼마시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셨지만은 우상 성인이 앞장섰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잖아요.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칼로 3,000명 가량을 찔러 죽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아이성 실패가 왜 일어났습니까? 아간이 시날산의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드려지고 거기를 손대지 말아 그랬는데 외투 한 벌, 금덩어리, 은덩어리 훔쳐가지고 장막 속에 땅을 파고 묻어놨지만은 아이성에서 실패하여 36명이 전사한 다음에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에 36명이 전사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너희들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간을 청산하고 나서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두잖아요. 제약이 있는 곳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죄악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실패의 원인이 뭔지도 가르쳐주시고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오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의 응답의 역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기도하면 승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화가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고 교회가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체험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